부활이란 게 도대체 뭘까요? 네,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부활이란 것은 단순히 이렇게 우리가 어떤 문학적인 용어나 또는 어떤 철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용어로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불투명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게 되어 있고 뿌리가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부활에 대해 자세히 좀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4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땅의 몸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인간의 존재론적인 본질 자체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부활이란 것입니다. 5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과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땅에서 썩을 육신과 부활의 형체는 분명 형상 자체가 다를 것입니다. 51절에서 5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오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광야에서 이렇게 뿔로 만든 나팔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이끌어 갔습니다. 마지막 때도 이와 같은 나팔이 분명히 들려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런 나팔이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진 것이 아니고 그것은 비유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 말씀대로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마지막 때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미리 음성을 들려주고 부활에 동참하도록 이끌어냈을 줄 믿습니다. 5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이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간과 공간과 물질 이 틀 안에 우리가 갇혀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공간의 지배를 받게 돼 있고 또 시간, 세월의 지배를 받게 돼 있고 또 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쇠락해지고 썩고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썩을 것이 부활의 순간에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그런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알려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에서 여러 곳에서 많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입니까?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의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의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서 몇 가지 좀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부활은 분명한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내게 전하였노니 이 말씀 어떤 의미냐?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다시 말하면 이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의 출처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만들었던 종교적인 것이나 사람들이 어떤 철학에 의해서 이렇게 바울이 듣고 그걸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게 주어진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언제 이렇게 받았을까요? 그것은 특별히 다메섹에서 바울은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삼층천에 가서 주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자리에서 직접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눈으로 보고 깨닫고 알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바울이 초대교회 이 부활 신앙의 고백의 전승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 고백을 인정하되 바울은 보다 더 깊이 주님을 직접 만나서 그 말씀들을 듣고 깨닫고 믿었다는 것을 의미함으로써 무엇을 말하냐? 이것은 명확하다. 하나님께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 삼위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내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느냐? 그것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 뭐냐? 단순히 우리의 종교적인 만족, 그냥 단순한 인간적인 어떤 정서를 만족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5절 말씀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은 그냥 종교적인 한 행위가 아니라 명확하게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대로 언약대로 성취한 사건이 바로 부활이란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에 근거해야 됩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정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가 아니라면 우리는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 믿을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성경에 기록한 사실일 뿐만 아니고 부활 역시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살아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세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4일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 비로소 그때 가르쳤을까요? 진즉 안 가르치시고. 그것은 뭐냐면 미리서부터 그 말씀 했으면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낼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못 받아요. 믿음이 있어야 받아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지만 누가 말씀을 받느냐? 믿는 자가 말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말씀은 절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주님도 이 부활 사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언제부터 말씀했느냐? 그것은 바로 정확히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 사도께서 성령의 강권적 은혜 가운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이 선포된 이후에 비로소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정확하게 성취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분명히 목격자들이 증언해 주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의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언급된 목격자가 많이 나오죠. 베드로를 이야기하고 있고 12 제자 500의 형제, 특별히 500 형제 언제 봤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자리에 동시에 500명 모여서 동시적으로 봤습니다. 이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야고도 보았고
모든 사도도 보았고 바울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고린도전서 15장을 쓸 때 살아 있었어요? 다 죽었어요? 대다수는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부활을 증언한 바울의 증언은 사실적이다, 아니다, 사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합니다. 좀 믿어야 하는데 안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2절 19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가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성경에 계시하는 부활의 사실성을 좀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는 것이냐, 도대체 부활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있겠느냐, 이걸 좀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부활 자체가 원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원래 있는 겁니다. 그죠? 부활 자체가 원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7절에 18절 말씀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 덧되고 너희가 이제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무슨 말입니까? 부활이 있는 것도 그 자체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을 하신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을 안 하셨으면 우리가 부활해요, 안 해요? 못해요. 그래서 부활도 사실이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 믿고 살지만 부활이 없어. 죽는 것으로 끝나. 그러면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아무런 소망이 없지 않겠습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슬픔도 이길 수 있어요. 부활이 없다면 진짜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가족이 세상을 떠났어요. 부활이 없다. 이건 정말 절망이잖아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참 답답해요. 세상 종교들이 너무 답답해요. 세상 종교 모든 경전에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인간의 근원을 정확히 밝히지 못해요. 그죠? 밝혀주지 못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정확히 밝혀요. 창시 2장에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 세상 삶 다음 세계에 대해서도 성경은 너무너무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삶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하는 우리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요? 뭘 위해 살고 어떻게 살아가요?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 믿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합니다.
도대체 못 믿는 것일까요? 그것은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마귀의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에서 우리가 거짓에 미혹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도대체 예수를 모를까요? 이 세상의 불신앙적인 것들, 이 사단 마귀 권세들에 붙들린 자들의 이것에 의해서 속아서 못 믿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렇게 철학자들 그리고 특별히 종교를 가르치는 사람들, 종교학자들, 철학자들 참 예수 믿기 쉽지 않은가 보지. 사람들 엉뚱한 소리 너무 많이 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 문제가 뭐냐면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근데 문제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복음을 듣지 못한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 이적을 보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크리스찬 공동체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런 것을 보고 듣고 수없이 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수없이 말씀 듣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느냐? 그것은 참 안타까운 문제지만은 전파한다고 하는데 복음은 제대로 전파가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많은 목사님들이 진짜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겠지만은 대다수 딴 동네는 안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안 전해. 존 맥마가더 목사님이 미국에 하는 목사님을 아주 그냥 냉철하게 비판하더라고요. 누구나 말하면 좀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긍정의 힘, 뭐 조엘 하는 사람 있지요. 뭐라 하냐면 사단의 종이라고 비판하대요. 사단의 종이라고. 왜 그러냐? 복음을 안 전하고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사상을 가지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자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이. 그래서 그 전백하던 목사님은 사탄의 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들어봤어요. 예전에. 그랬더니 진짜 쫄깃한 게 많대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너무 딱딱해. 그분은 참 가슴에 와닿아. 그래서 썩 빨리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점점 심령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심령이 메말라가. 몸이 아프면 약을 먹는 게 좋을까요? 사탕물 타가지고 사탕 먹고 설탕물 먹는 게 좋을까요? 약을 먹여야 돼요. 근데 설탕물 먹인 것이 훨씬 주는 사람도 가뿐하고 받는 사람도 가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증언에 대해서 거기 존 맥마더 목사님은 아주 단호하더라고요. 사탄의 종이라고 이렇게 아주 타협함이 없이 선포하시더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를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우리가 주를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함으로 또 내 속에서 그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 안 됩니다. 성령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히 언약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언약은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언약하셨고, 또 하나는 실제로 주님께서 이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미 부활을 예표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증언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힘을 증언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의 말씀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행함을 통해서 주님이 주님의 힘을 증언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을 모방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세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주님께서는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그냥 우연히 주님께서 그냥 끌려가시고 거절 못하고 그냥 이겨내지 못해서 그냥 붙들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매달려 죽은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권적인 섭리와 경륜에 따라 결정하셔서 때가 되매 당신의 몸을 내어 놓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속사가 이렇게 말씀을 선판대로 성취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쑥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가 시간적으로 3일 낮밤을 무덤에서 보낸 후에 4일째 소생되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사로의 삶을 부활이라고 할 수 없지만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주님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끔찍이 사랑하셨잖아요. 끔찍이 사랑했던 그 세 남매,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다는 소식을 주님께 먼저 고했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말씀 듣자마자 달려가야 돼요? 아니면 딴정 피워야 돼요? 당장에 달려가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생겼으니 당장 달려갈 거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주님께서 뭐냐면 딴정 피워요. 그렇죠? 다른 데 돌아다니시고 그냥 느긋느긋 하시고 그 사이에 이미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장사 지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탄식하고 뭐 원망하고 뭐 이렇게 그냥 요동쳐요. 그런데 언제 나타나세요? 사흘이 지난 후 나사로가 이제 시체가 냄새 날 정도. 그래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이제 그만 나오너라 하시잖아요. 언제가 지나서 사흘 낮밤을 지나서 알겠습니까? 사흘 낮밤을 지나서 이걸 통해 뭘 보여줘요? 요나의 표적이 어떻게 성취된가를 보여줘요. 사흘 낮밤을 정확히 지내서 죽었던 나사로, 완벽하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와 같이 부활하실 것을 정확하게 예표해 주셨습니다. 사도들 외에 또 부활에 대한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6절 넘겨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천사들의 증언,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워 쉬셨던 곳을 보라. 천사들이 증언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무덤 자체가 비워 있었지요. 빈 무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구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참 웃기죠. 이렇게 거짓으로 돈을 주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럴까요? 부활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럴까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데 문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을 다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위에 40일 동안 사셨잖아요. 그렇잖아요. 40일 동안 하고 나서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부활 이후에. 그러면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10만에서 20만 정도 보거든요. 뭐 6월절 때 행사 때는 한 20만 명 모여요. 그래 평소는 10만 명쯤 10만 명 살 거예요.
그러면 500의 기적을 본다면 최소한 10,000명 이상이 떡을 먹고 배불렀잖아요. 그러면 인구의 거주지의 10분의 1이 떡을 먹은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들이 많은 걸 봤을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한지권은 알잖아요. 다 충분히 알았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또 충분히 이렇게 갈리로 갔다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시 만나고 뭐 도마는 손가락 쑤셨니 빼니 했기 때문에 이 소문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알긴 한데 모를까요? 웃기잖아요. 알긴 한데 몰라. 예수님 누가 못 박아주셨어요? 당시 종교 기득권자 유대인들, 변질된 복음을 떠난 변질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종교 세력, 항상 사단은 교회 안에서 나오고 거짓 신학자들도 교회 안에서 나오고 모든 이단들도 교회 안에 나오고 적그리스도 교회 안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해요. 성경이 증명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단, 사이비, 모든 대적자들은 교회 안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알겠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생길까? 그것은 알긴 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눈이 가려진 거예요. 그게 못 보는 겁니다. 이걸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 기득권에 눈이 멀어가지고 사실을 보면서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부활까지 어떻게 진행됐을까? 작년에 우리가 부활절 때도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상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어떤 신학적인 것들, 잘못된 성경 해석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굉장히 왜곡시키거든요. 이건 우리가 분명히 바로잡아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한국교도 그렇고 해외 모든 교회들이 전통적인 것을 고수해요.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돌아가셨다가 하루 반 만에 주일 미명에 부활하셨다고 알고도 있고 그렇게 가르쳐요. 이게 교회 지금까지 흘러왔던 전통입니다. 전통적인 것.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전통이 중요합니까? 성경이 중요합니까? 성경이 중요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근데 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고 반대하고 나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다가 많이 오해를 받았는데 지금은 다들 제 말이 옳다고 이제 수긍대로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또 제가 또 용기를 얻었던 것은 뭐냐면 미국의 신학교 중에 하나가 제가 주장한 대로 가르치고 있는 학교 하나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있다고 해서 아 그렇구나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있었구나 해서 지금 이제 이런 주장들이 보편화되고 많이 알려져 가지고 이제는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특별히 부활, 십자가에서 부활까지는 정말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우리 신앙의 핵심인데 이걸 대충 알고 그건 종교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정확한 사실을 믿는 게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진행되느냐? 화요일 저녁에서 수요일 오전 6시까지 사건을 한번 살펴보면은 마태복음 26장, 요한복음 13장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하잖아요. 그 마지막 만찬은 화요일 저녁에 화요일 저녁. 그리고 그때 성찬을 제정했고 제자들과 작별을 하고 교훈을 남기셨고 그러나서 어디로 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체포돼서 내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오전부터 시작해서 일요일 오전부터 시작해서 수요일 오전 9시까지 요한복음 18장, 누가복음 23장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가야바 앞으로 신문을 당하잖아요. 새벽에 신문을 당해요. 그 다음에 사내들인 재판을 하고 빌라도에 신문 당하고 헤롯 안티파스에게 이송되죠. 다시 또 빌라도에게 이동합니다. 그런 이후에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형이 확정되죠. 유대인들은 사형 집행권이 없잖아요.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형을 하도록 십자가 매달도록 모든 것을 끌어가서 빌라도를 코너로 몰아서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고 빌라도는 손을 씻잖아요. 그러나서 이제 골고다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게 수요일 오전 9시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주님께서 이렇게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혀 계십니다. 6시간 동안 매달려 있다는 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장 행복한 죽음 누가 그러대요? 또 그런다. 원자폭탄이 내 머리에 떨어지는 것. 그죠? 한숨을 사라져. 근데 6시간 동안 매달려 있다. 못 박힌 채로.
그리고 밑에 발판을 만들어 놨잖아요. 숨 한번 쉬면 어떻게 돼요? 당기고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팔다리가 아프잖아요. 찢어지잖아요. 그럼 다시 놓으면 숨이 막히고 6시간 동안 이렇게 그러다 돌아가신 거예요. 정말 잔혹하게 십자가형은 너무너무 잔혹해서 나중에 로마도 십자가형을 없앴습니다. 너무너무 잔혹하기 때문에. 그런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겪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해지기 전입니다. 큰 날 안식일 전에 요셉과 디모데가 장사를 지냅니다. 우리가 왜 혼란을 겪느냐, 성경에서 안식일이 2번 나온다고 그랬죠. 2종류 안식일이 뭐냐, 매 주마다 반복되는, 한 주간마다 반복되는 일상적인 안식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상적인 안식일에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만일 주님께서 거기에 맞춰 돌아가셨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랬죠. 6월절 어린 양, 그죠? 6월절 큰 명절 전에, 6월절은 안식일이니까 6월절 전에 양을 잡는 겁니다. 미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돌아가신 거예요. 6월절 전에. 그래서 6월절은 큰 명절 안식일이라고 따로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명절 안식일 있고 매주마다 반복된 안식일이 있는데, 이 매주마다 반복된 안식일 속에 6월절 안식일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월절 큰 명절 안식일 전날 양잡날에 정확하게 예언한 그 날짜, 그날 그 시간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요셉이 바로 그날 장사할 수 있었느냐? 이제 6월절 큰 안식이 돌아오면 6시부터 안식일이잖아요. 시작되잖아요. 저녁부터 시작되니까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면 3시간, 길이야 3시간밖에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3시간 사이에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서 장례를 치르셨을까요? 그것은 골고다 그 동산 안에 요셉의 묘지, 부자의 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자기를 위한 묘지에 바로 누구를 안치시켰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치시킨 것입니다. 그죠? 내 안에 예수를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포기하고 주님을 이렇게 맞이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입니다. 그날은 이제 6월절 큰 날 안식일 당일입니다. 당일. 그날은 큰 안식일이니까 아무도 일할 수 없잖아요. 그대로 무덤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금요일이 됐어요. 목요일은 이제 큰 6월절 명절 안식일이었고, 그 다음에 매주간 안식일의 시작이 이제 금요일날 시작되잖아요. 금요일 저녁에. 그러면 금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시간이 있지, 6시까지. 그때 뭐 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23장 56절에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합니다. 향품을. 그렇죠? 향품을 준비해서 그 시간을 이용해서 향품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안식이니까 또 못하잖아요. 그때 향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은 매주간 안식일 기간으로 또 일을 할 수 없어요. 무덤에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럼 언제 부활하셨냐? 주일 새벽 미명 전에, 새벽이 이제 미명 전에 무덤에 찾아가잖아요. 찾아갔더니 시체가 있어 없어요? 없었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다음 날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다고 생각해요. 이거 잘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안식 후 다음 날 부활한 게 아니에요. 안식 후 다음 날 새벽 미명에, 여기서 안식일은 일상적인 안식일 말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 그 안식일 다음 새벽 미명 전에 가봤더니 이미 부활하고 안 계셨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먼저 이미 부활한 거죠. 그래서 72시간 정확히 사흘 낮밤을 지내고 72시간이 돼서 주님께서는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왜 꼭 성경은 굳이 3일 낮밤을 이야기할까요? 우리 동양에도 보통 보니까 사흘장을 지내죠. 장례를 사흘장을 지내요. 왜 그럴까요?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시체를 이렇게 무덤에 묻었어요. 그런데 죽었는데 살아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안 죽어야 되는데 막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자들은 자기 무덤의 관에다가 큰 파이프에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무덤에 종을 매달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딸랑딸랑 치는 거예요. 저기서 무덤 속에서. 그럼 다시 꺼내야 돼요. 불안한 거예요, 죽기가. 그래서 사흘 낮밤 뭡니까? 사람이 죽은 사람은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썩어서 냄새가 나. 그래서 정확하게 죽고 정확하게 썩어서 정확하게 부활해야 부활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흘 낮밤이 지나야 돼. 그런데 우리가 전통적인 것은 뭐가 문제냐? 딱 따지고 보면 금요일 날 시작해서 토요일 날 하루 지나고 부활한 거니까 기껏해야 하루 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나 주님께서 보이셨던 나사로의 표적과도 전혀 다릅니다. 주님 말씀과도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주님께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반복되는 안식일이 아니라 6월절 큰 명절 안식일 날 전날 돌아가셨어. 또 일상적인 안식일 다음 첫 번째 주일 새벽 미매에 가봤더니 이미 부활하고 안 계셨던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사흘 낮밤을 꼬박 무덤에 계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정확해요. 그리고 성경에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6월절 어린 양 그러잖아요. 그러면 6월절에 돌아가신다는 말씀입니까? 6월절 아닌 다른 안식일 날 돌아가신다는 말입니까? 6월절에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6월절 전날 양 잡는 때 정확하게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맞아떨어져요. 이게 중요하냐?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걸 보고 예언한 대로 성취되어 보니까 부활이 사실이다 아니다? 사실이란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언제 부활되느냐? 넘겨서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겠습니다. 부활의 시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마지막 날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재림한 때가 마지막 날입니다. 이해되시죠? 재림할 때가 그때가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많이 들어서 성도님들이 잘 아실 줄 믿습니다만 혹시 못 듣는 분이 계셔서 될까 싶어서 한번 다시 정리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막바로 천국 갑니까? 낙원으로 갑니까? 낙원으로 갑니다. 그죠? 낙원으로. 그럼 낙원과 천국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그 안에 가보지 않아서 자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성경을 보면 하나가 있어요. 나중에 돈 좀 생기면 갔다 와보려고요. 비행기 티켓 끊어가지고 못 가봐서 잘 몰라. 그렇지만 하나 차이가 있어요. 낙원이나 천국이나 비슷할 거예요. 뭐가 차이냐? 낙원은 우리 몸뚱아리가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있어요. 땅에 있어. 그래서 천국은 어디 있어요? 우리 몸이 부활해서 영혼육이 함께 있는 거예요. 변화된 몸으로. 그런데 일단 낙원은 몸은 이 땅에 두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성경 또 하나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오른쪽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나옴께 천국에 있으라고 그랬어요? 낙원에 있으라고 그랬어요? 낙원에 있으리라. 그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낙원과 천국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간에 몸뚱아리 이 땅에 있어요. 몸뚱아리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주님 재림 때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럼 부활체는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는 부활 때는 영적인 몸을 입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영적인 몸. 이 땅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과 공간과 물질 이 테두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럴 때 아무리 어떻게 신령해도 몸뚱아리는 썩어지고 부패하게 돼 있어요. 늙어지게 돼 있어요. 저도 10년 전 사진 봤더니 제가 굉장히 멋있게 생겼대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거 사진 찍고 싶지 않아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공간에 우린 제한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제한받아. 물질이라 또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이 시간과 물질을 벗어난 세계이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합니다. 시간을 벗어나면 영원한 세계 존재하잖아요. 공간을 벗어나니까 공간에 자유하잖아요. 물질을 벗어나니까 물질을 자유하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세계가 물리학적으로 저는 잘 모릅니다. 물리학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이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부활이 진행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기록한 말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6절 B에서 17절 A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장소와 공간은 창조 세계 공정과 시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좀 오해하는 부분이 성경 해석상 공주의 수를 영접한다 하니까 우리가 휴거 영화를 많이 봤잖아요. 운전수들이 운전하다가 휴거 돼가지고 그냥 자기 혼자 올라가. 그리고 둘이 그냥 같이 데이트하다가 보니까 없으니까 공중에 가 있어. 우리 이 몸을 입고 공주의 수를 영접한다면 우리가 공주 올라가면은 전 국민은 전 세계민은 구원받은 사람 다 내긴 당 걸려 죽어요. 그러잖아요. 어디로 올라가요? 올라가기는.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 그 주님 오실 때는 모든 세계가 다 바뀌어요. 그리고 산 자와 죽은 자가 변화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물질적인 세계 아니고 영적인 세계로 다 바꿔요. 그걸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은 뭐라 하냐면 그날이 되면은 공주의 체질이 풀어진다. 체질이 녹아서 풀어지려니와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요한계시 21장도 이전에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 아니에요. 다 바뀌어요. 세상도 영적인 세계로 바뀌고 우리 몸도 영적인 세계로 바뀌고, 그리고 우리 이 성경은 산자가 죽은 자보다 앞서 못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했지만 동시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동시적인 시간을 보자는 동시적 사건. 그래서 죽은 자는 부활해요. 그럼 주님 재림할 때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돼요? 똑같이 변화를 받습니다. 알겠습니까? 부활과 변화에서 똑같이 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산자도 그 내용상으로 볼 때는 부활이에요. 왜 부활이냐? 썩을 몸을 입고 지금 내가 주님 맞이했는데 이게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신 당부 말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56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냐?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이렇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구원받아요? 예수 믿는 순간 구원받아요? 예수 믿는 순간 구원받습니다. 우리에겐 부활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부활합니다. 부활한다니까 기분 나빠요? 좋아요? 근데 부활은 해도 기분 되게 나쁜 사람도 있어. 표정들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우리는 분명히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 앞에 가신 성도님들 가끔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가끔 세어볼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몇 분이 성고 가시나 세어볼 때가 있어. 가끔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만약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이거 어찌해야 될 것인가? 부활이 소망이 있으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에겐 부활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57절 같이 읽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주님의 대속과 부활로 죄의 권능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든지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허물이 많았든지 상관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뭐라고 그래 우리를.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는데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5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마지막으로 뭘 당부하고 있습니까? 요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잠시 잠깐 걱정하고 잠시 잠깐 좀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팍 넘어져가지고 판을 깰 일은 없이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다 믿음에 파산하면 곤란합니다. 근데 늘 염려하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때는 정말 심각한 영적인 큰 흑암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가끔 보거든요. 각 나라도 보고 한국도 들여다보고 쭉
보는데 엄청난 배도 물결이 밀려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난 목사들 말하는 거 보니까 너무 심각해요. 그 안에 예수가 없다라고요. 너무나 충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 사람 쫓아다녀요. 심각합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교회 전통을 쫓아가서 믿지 말고 성경을 쫓아서 믿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성경을 쫓아서. 유명하다고 그 사람들의 말이 옳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겉으로 신령한 척 보여도 인간은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알겠습니까? 사람 말은 다 옳지 않습니다. 다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잘 바라보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유명세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어쩌든지 믿음을 잘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단 한 명이라도 우리가 복음에서 예수 믿게 하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고 천국이 분명히 있고 지옥이 분명히 있다면은 한 생명이라도 더 어찌하든지 주 앞에 바로 세우고 가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자신부터 좀 주님 앞에 좀 깨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날이 옵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얼마나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고 얼마나 주를 위해 살다 갈 수 있을까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어쩌면 믿음에 요동하지 마시고 진짜 최선을 다해서 사명 붙들고 헌신된 삶, 봉사하는 삶을 살다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